예.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이제 34절까지 우리가 방금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오늘 성만찬이에요. 성찬이 나왔는데 이미 10장에서 우리가 참 다룰 때 무엇이 나왔었어요? 주의 상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주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잠깐 나왔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1장 이제 전반부에는 여자가 머리를 가려야 되는 그 내용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이제 주의 성만찬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주의 상이 나왔을 때 주의 상과 뭐 귀신의 식탁도 있다 그랬죠. 주의 상이라는 그 내용이 나왔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주의 만찬까지 이렇게 연결해야 참 맞는 것 같은데 중간에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그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여자가 중간에 머리를 가리는 그 내용이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주의 머리 대신 주의 머리 대신? 그러니까 주의 상, 주의 만찬에 참석할 자는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 같이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복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그 중간에 끼워 넣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주의 상, 그 다음에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할 것인데 아무렇게나 그렇게 그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절대 순복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순복한다라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 질서가 없다는 것. 그렇죠? 사역자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그 다음에 있는 자가 없는 자를 함부로 하는 이런 질서 없는 그런 모습을 고린도 교회가 지금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의 만찬에 대한 문제가 이게 또 나왔는데 주의 만찬에 대한 것도 참 질서의 문제고 그 다음에 만찬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참 하나님께 순복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성만찬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동안에는 이제 7가지 고린도 교회 문제가 나왔죠. 이제 오늘 이제 이 먹고 마시는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8번째 문제예요. 8번째 문제인데, 첫 번째부터 시작해가지고 6번째, 당짓고 교회에서 음행하고 세상 법정에 소송하고 하나님의 전인 자기의 몸을 함부로 하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결혼하는 문제, 그 다음에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이런 모든 그 6가지 내용은 인생에서 있어서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육신적인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다면은, 근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여자가 머리를 가리고, 그 다음에 오늘 주의 만찬에 참석하는 이 내용은 그런 인생의 나 자신의 육신적인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이거는 영적인 문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문제라든지 주의 만찬에 참석하는 이런 문제는 영적인 그런 것을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영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주의 만찬에 모이는 그러니까 주님의 떡과 그 잔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주의 상이라고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가 나왔어요. 주의 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의 상하고 주의 만찬상하고
같은 의미일까? 조금 차이가 있겠죠. 누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주님의 만찬상,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주님의 만찬상과 그 다음에 주님의 상이라는 단어가 10장에서 나왔어요. 그 차이가 조금 있겠죠. 주님의 상이라고 그러는 것은 주님께서 베푸신 그 식탁에 내가 먹고 누리는 것이죠. 그죠?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을 내가 먹고 누린다는 것이죠. 근데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이렇게 베푸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만찬을 베푸실 때는 나를 기념하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의 상에서는 내가 주체가 되지만, 내가 먹고 누리는 주체가 되지만, 주님의 만찬에서는 이제는 주님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주님이 되는 거다라는 것이죠. 주체는. 그러니까 주님을 기념하라는 것인데, 주님의 그 뜻하신 바를 이루는 자리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걸 잘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만찬이라는 것은, 주님의 뜻하시는 거라는 것은 이 주님의 그 피와 떡을, 그러니까 장과 그 떡을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만찬의 의미가 제자들과 지금 주님이 언약을 체결하는 문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떡과 참된 음료를 너희들이 먹고 마심으로 이제는 너희가 나가서 나의 떡과 피를 전해라라는 위임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정인으로 제자들을 지금 위임하는 그런 문제다. 그러니까 조금 만찬이라는 것은 좀 더 참 주님을 위한 그런 상이기 때문에 무게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17절에서 이제 22절에 가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이제 바울이 꾸짖는 내용이 나와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다 그랬어요. 해롭다라는 말은 그 영혼에 손실이 있다라는 그겠죠. 교회에서 무슨 해로움이 있다라는 것은 그 영혼이 떨어져 나간다든지 그 영혼이 연약해진다든지 하는 그런 영적인 손해죠. 18절에 가면 교회로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라고 그럽니다. 자, 여기서 분쟁이라는 것은 무슨 분쟁일까? 자, 오늘 이제 고린도 전서를 다 읽고 그랬는데 여기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라는 게 어떤 분쟁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바울 편, 아볼로 편, 게바 편, 당을 가르는. 당 가르는 거. 그거는 당을 지었다고 그랬죠. 분당하는 문제. 그러니까 분당하는 거하고 분쟁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죠. 뒤에 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어떤 교주님 만찬을 하기 전에 어떤 행해지는 그 어떤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 서로가 뭐 다툼이 있었던 것 같고 빈공 환자와 고환자가 서로가 이제 빈공 환자를 부끄럽게 처하는 어떤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분쟁이라는 거는 지금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그 어떤 불편함이라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지금 누구는 예찬을 먼저 먹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누구는 줄인다고 그랬나요? 이렇게 보면은 먹을 때에 시장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분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대로 모여서 그렇게 저희가 갖고 온 그 예찬을 먼저 먹고 마시거나 하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간에
그런 불편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런 분쟁이 있으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 이런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교회 사람들이 참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 교회 내에서 그냥 자기를 내세우는 그러한 모습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분쟁이라는 것은 서로 불편한 거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도 서로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모습이 교련대 교회에 있었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거는 없어야 돼. 서로 마음이 터여지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믿거니와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그런 분쟁의 소식을 바울이 들었을 때 그것을 어느 정도 믿거니와 이렇게 참 부드러운 표현을 썼는데 들은 소문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참 부드럽게 생각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사람들은 어떤 소식을 듣고 어떤 말을 들으면 즉각 반응하죠. 자기한테 좋은 소식이면은 막 기뻐서 갑자기 좋다고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 좋은 소식이 가면은 갑자기 그냥 부정적인 표현을 확 쏟아내고 그러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배워야 돼요. 자, 19절에 가면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이 좀 어렵죠? 예.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 말이 그러면 뭘까? 여기 파당이라는 게 그럼 뭘까라는 것이죠. 분쟁이 있었으니까 그 분쟁으로 인한 파당이겠죠. 예, 분쟁으로 인한 파당이다. 그러면은 그 불편한 가운데에서 이제 생기는 것은 차별이죠. 차별. 예, 차별이다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은 부자로부터 내가 차별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도 그 부자들의 잘못된 그 좀 깊이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니면은 그렇게 가난한 자들은 차별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난다라는 말은 교회 내에 그런 차별이나 차별 같은 것이 교회로 봐서는 위기죠. 위기고 안 좋은 것이지만은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어려운 사건들이 있고 그러면은 나중에 진리가 또 밝혀지죠. 그런 의미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어떤 시련이 있어야 나중에 그 시련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진리가 이거였구나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그런 이야기죠. 좀 영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교회 내에서 이 차별을 받는 자들이 그것을 견뎌내야 또 어떻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라고 그런다.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라는 말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차별도 견뎌내고 모든 것을 그렇게 극복을 하면은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자, 20절에 갑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그런 적이라는 것은 너희가 서로 차별이 있으니까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 지금 잘못된 예찬, 잘못된 만찬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먹는 것은 지금 그게 만찬이 아니다라는 그런 지적이에요. 예, 너희가 먹는 건 지금 만찬이 아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너희가 지금 누구예요? 부자들이죠. 예.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부자들 너희가 갖고 와서 지금 예찬하고 만찬하고 하지만은 너희의 만찬은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만찬이 아니다라고 지금 지적하는 거라는 거죠. 자, 21절 갑니다. 자,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잘못한 내용이 나오죠.
오늘 1번 문제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만찬에 앞서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바울이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가라는 내용인데 21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합니다. 먼저 먹었다는 이야기죠. 예. 예. 그 술 취했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예, 먼저 먹었다라는 말이. 자,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그 만찬이라는 것은 애찬하고 만찬하고 구분이 돼야 돼요. 애찬이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시간대가 저녁 시간대예요. 저녁 식사 때. 저녁 식사 시간대 이제 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녁 식사할 거를 또 갖고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애찬이에요. 애찬을 자기 집에서 준비해서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애찬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만찬으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당시 그 풍속, 습관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찬과 성만찬이 같이 결합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배경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애찬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만찬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건데, 근데 이 부자들은 그렇게 안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먹었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갖고 온 저녁을 먼저 먹음으로써 자기의 시장길을 배고프니까 이렇게 먼저 먹었다라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먼저 먹지만 어떤 사람은 시장하였다라는 말이 나와요. 시장하였다라는 그러면은 이 가난한 자들은 왜 시장해요? 먹을 게 없었겠죠. 먹을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같이 나눠 먹지 않았다. 예, 시장했다는 건 가난했기 때문에 참 애찬을 들고 올 만한 그런 그 애찬이라고 하기엔 너무 부실했다든지 남 앞에 같이 내놓고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 내놓기가 너무 부실한 그런 애찬이었든지 아니면은 진짜 애찬을 준비해 올 만큼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 넉넉지 못했다든지 그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바울이 지금 왜 책망하고 있어요? 한번 누가 준비하신 대로 한번 발표해 보실래요? 준비하려니까 좀 많기는 했는데요. 그냥 여기 문맥상으로 보면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분쟁이 생기고 이렇게 또 빈곤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뭐 이런 자체가 옳지 않은 것을 이제 바울이 책망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갈라디아서 5장 이게 합당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5장 제가 읽어볼게요. 18절부터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부활이지 아니하리라. 이거든. 육체의 일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이제 이게 바울이 이렇게 한 같이 경계하노라.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유혹을 받지 못함이라. 이제 이러면서 오직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일을 범죄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 바울의 이제 신용을 그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했는데 이 당시에 모든 이런 일들이 지금 앞에서도 그랬지만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었는데 이게 성만찬 그러니까 만찬을 하기 위한 이때 당시에 왜 관습이랄까 그게 왜 저녁에 집에서 먹고 오지 않고 음식을 왜 그 모임에 갖고 와서 먹는 그런 관습이 있다 했잖아요. 그럴 때에 이제 부자들은 많은 굉장히 좋은 음식들을 갖고 오고 뭐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먹었겠지 뭐.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은 어떠한 것을
하여튼 그 어떤 행위 자체가 분열이 되기도 하고 분쟁이 되기도 하고 그 바울 형제님 보시기에는 진짜 합당하지 않는 것들이니까 그 이게 이제 이걸 권면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이렇게 보면 빈곤한 자들은 부끄럽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누구는 너무 많이 먹어서 술 취하여 있고 누구 많이 먹어 있고 누구는 또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런 시장에 있던 이 자체를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그런 마음으로 무슨 성만찬을 하느냐 주님의 만찬을 참게 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시기 위한 말씀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교회 주님. 자, 첫째는 자, 한 가지씩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뭐를요? 그러니까 바울이 꾸짖는 그 내용,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잘못한 거. 사매자매님 하실 말씀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죠. 응. 토마스 형제님 이거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뭐 지금까지 다 말씀들을 주셔서 뭐 보니까 사실은 이 성찬의 본질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을 기념하는 것이었을 텐데 그 모든 성도가 한 몸으로 연합하는 것인데 그렇게 그 먼저 부자들은 자기 음식을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굶주린 채로 있었다고 써 있는 걸 보니까 그 의미가 아주 퇴색되고 오히려 분열되고 이기심이 드러난 데 대해서 바울이 질책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2절에 가면은 또 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잘못한 게 나오죠. 바울이 지적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오죠. 참 자기의 만찬을 갖다가 먼저 먹었다라는 것은 혼자 먹은 게 아니겠죠. 부자들끼리 모여서 그러니까 부자들의 그 모임을 사교화시킨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애찬 뒤에 이어지는 성만찬의 그 무게감, 그 성만찬의 중요성 이런 것이 희석이 되어버린다. 주님의 그 성만찬을 갖다가 너무 좀 격화시키는 그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라고 이제 22절에 나오죠. 이 말은 고린도 교회에 그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질서를 무너뜨렸다는 그 이야기예요. 교회를 업신여겼다는 것은 만약에 위에 누가 인도자가 있고 바울 같은 인도자가 있고 그러면은 그 질서를 유지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지만은 근데 그것을 통제할 만한 아무런 그런 질서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 부자들이 자기 힘 있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교회에서 자기들이 하고픈 대로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교회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참 부자가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마음대로 했다라는 이 말은 참 마음대로 했다는 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지난번에 참 마침 그 열왕기상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고는 표현이 있어요. 그 마음대로 했다라는 건 북이스라엘 그런 오늘날에 그 보면은 개신교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신교를 상징하는 건데 개신교 목사들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교회를. 그렇잖아요. 천주교 같으면은 위에 그 바티칸 그 로마 그 교황청에서 이게 통제가 되잖아요. 통제가 돼서 그 다음에 축의금 밑에 내려가고 다 이렇게 내려가서 통제가 되는데 이 개신교는 일반 세상 교계는 자기 교회잖아요. 자기가 개척해서 자기가 담임 목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완전 개인 비즈니스야, 소위. 그러니까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천주교는 대리점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세상 교계는 개인 비즈니스 시스템이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으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많이 나갔다라는 건데
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부자들이 그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는 거 영혼의 손실을 갖고 온다고 아까 말을 했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애찬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성만찬을 갖다 구분을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찬하는 거하고 자기네들이 그 육신의 시장기를 채우는 그 예찬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내가 영적인 음식을 먹고 마시는 거하고를 이게 믹스시켜 버렸다라는 거죠.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육신의 배부르는 것을 먹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배부름을 채우는 문제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애찬과 성만찬을 갖다가 참 구별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질서가 없고 그런 걸 구별하지 못하면은 이제 반역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근원점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는 베다니 마을에 자주 가셔서 참 낮은 자들과 함께 자주 예찬을 가졌죠. 그 예찬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낮은 자들과 함께하는 천국 모임 잔치였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들에게 모여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유대인들한테 가르쳤던 그런 내용 가르쳤겠어요? 베다니 마을에서는 좀 더 깊은 말씀, 감추어진 만나를 그 낮은 자들에게 베풀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천국 잔치다라는 것이죠. 그게 주님께서 베다니 마을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는 방법이었죠. 사랑하시니까 그들에게 가서 자주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예찬을 실행하는 것이 참 예찬이다라는 것이죠. 자, 2번까지만 할게요. 자, 2번 문제 이제 주님의 떡과 잔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시고 정리해서 나눠보라는 질문인데 23절부터 이제 24절, 25절에 가면은 23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전달을 하잖아요. 근데 주께 받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뭘로 받은 거예요? 사실은 계시로 받은 것이죠. 사도행전 18장 9절에도 보면은 참 계시 받았다는 내용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23장 11절에도 계시 받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서 이미 다 배웠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로 많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도 한번 볼까요? 이건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자, 거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바울 스스로가 참 여러 계시를 받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죠. 근데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많은 계시를 깨닫게 해 주셨는데 근데 바울에게는 또 힘든 게 있었죠. 육신의 참 가시라 그랬어요. 육체의 가시라 그랬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왜 주셨다고요?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참 정말 하잘것없는 사람이, 미물인 사람이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는 이거는 대단한 거잖아요. 개미가 사람의 뜻을 아는 것과 똑같은 이치, 그거보다 더하죠, 사실은. 그러면은 개미가 뭐라 그랬을까? 나 저 사람의 뜻을 알았어.
얼마나 참 비유가 참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교만해질까 하는 거죠. 예. 바울도 지금 그것을 염려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사의 비밀이나 경륜의 비밀이나 이런 모든 비밀을 자기가 깨달은 것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는 교만해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지 말라고 이렇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그런 것이죠. 이제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사람들은 아마 눈이 많이 안 좋았을 것이다. 아마 뭐 여러 번 뭐 맞고 이래가지고 육체적으로 어디가 뭐 골병 났을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깨닫고 참 그 계시로 인해서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더라도 이 육체의 본능 이거는 정말 처리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자기 내면에 있는 그 육체의 본능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을 거라는 것이죠. 저도 그렇잖아요. 사람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이건 좀 안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육체의 본능 때문에 안 되는 것. 이런 나의 연약함. 이런 것이 좀 안 나타나고 싶은데 자꾸 나타나는 거. 이것이 나는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 말했던 그 육체의 가시가 아니었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나는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내가 나서려고 좀 자랑할 만한 일이 생기면은 이제 나의 그 연약함을 생각해 보면은 자랑할 수가 없죠.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본능이라는 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는 채찍으로 그렇게 인간의 본능을 주신 거다라는 것이죠. 본능은 사실 바뀌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 자라가는 것은 있지만 생명이 자람으로써 결국 그 생명력으로 나의 육체의 본능을 자꾸 다스려 나가는 것은 있지만은 육체의 본능이 사람의 기질이 완전히 바뀐다. 그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라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 주께 받은 것이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만찬의 의미에 비하면은 너희들의 성만찬은 그거는 성만찬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24절에 갑니다. 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잔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어요. 기념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기억하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기념보다는 기억이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중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념이라는 것은 한 번의 행사로 끝나는 그런 일이잖아요. 어떤 3.1절 기념식 한다 그러면 3.1절만 되면 기념식을 하는 것인데 근데 기억한다라는 말은 everyday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보면은 기념보다는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주의 떡과 주의 잔에 대해서 이제 나왔어요. 이 의미를 살펴보고 정리해서 나눠보자고 그랬는데, 자,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자, 주의 떡과 주의 잔, 좀 어떻게 보면 질문이 광범위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생각나는 대로. 주의 떡은 예수님의 지키신 몸을 상징하고 잔은 포도주인데 예수님 흘리신 피로 저는 봤고요. 그렇죠. 주의 떡이라는 것은 내 몸이라고 그랬죠. 몸이라고 그랬는데 그 몸은 어떤 몸? 예수님의 그 육체의 몸이에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새롭게 된 주님의 새 몸이다 말이에요. 네. 주님의 새 몸이에요. 예수님의 육체, 피지컬, 그 육체,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새 몸이 내 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새 몸은 또 어떤 면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주의 몸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주의 몸이라고 그러면은 주님의 새 몸이신 교회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교회를 그러니까 그렇게 흐름에 따라서 양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주의 떡이라 그러면은 또 뭘로 생각할 수 있어요? 뜻도 몸을 상징하잖아요. 네. 그리스도의 몸 되고 말씀. 그리스도의 몸, 그렇죠. 생명의 말씀이죠. 떡, 네. 말씀으로 말씀이죠. 구원의 약속. 자, 그 다음에 또 감추인 만나라고 또 그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죠. 감추인 만나라고 그러죠. 왜 감추인 만나예요? 지금 깨닫지 못하는 상태. 지금 이 주님의 떡과 잔을 갖다가 모든 사람에게 주는 건 아니죠. 누구예요? 지금 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주잖아요. 제자들에게만 주는 그 떡은 감추인 만나다라는 것이죠. 계시죠. 주님의 계시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그 떡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떡은 또 무엇에 속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몸인데 떡이라 그러면은 양식이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려면은 양식을 먹어야 되죠. 떡을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떡, 그 말씀은 우리의 뭐에 생명에 속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생명에 속하는 것. 생명에 속하는 것이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읽으셨어요? 그 분량이 많아서. 자,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무슨 떡?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떡은 곧 생명과 연관이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잔이 또 나와요. 주의 잔. 이것은 뭐예요? 피. 근데 피인데 어떤 피예요? 구속과 제사함을 상징하는 나의 생명의 피 흘림. 언약의 피라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피인데 그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선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부분이죠. 마태복음 26장 한번 찾아봅니다. 26장 28절. 자, 26절에도 다시 한번 봅니다.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여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새 몸이에요. 새 몸이다 그러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그렇게 나와요. 언약의 피. 자, 언약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피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곧 언약의 피인데 그 피로 무엇을 지금 맺는 거예요? 지금 새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피라는 것은 이 새 언약이다 말이에요. 언약이라고 그럼 언약을 맺는다 그러면은 옛날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때에 그냥 언약을 맺었어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언약 맺는 게 아니라 짐승을 잡아서 그 다음에 각을 뜨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전에 펼쳐놔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을 이루려면은, 언약을 맺으려면은 반드시 거기는 피가 있어야 된다. 희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그 다음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그 맺은 그 언약은 그러면은 옛 언약이겠죠. 그렇죠. 옛 언약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언약의 피로 맺으신 그 언약은 새 언약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새 언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새 언약을 이룰 주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 지금 만찬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게 지난번에도 했잖아요. 고린도서 10장 할 때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피를 상징하는 것은 생명은 생명이지 피의 생명인데 피의 생명은 곧 구속이고 제사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그 피의 생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언약을 맺는 거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그가 같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 피에 참여하고 몸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기까지 우리의 그 아까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하는 것처럼 그 어떤 피 흘림이 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어떠한 것들이 있죠. 생명이 없기까지 그 과정이고 몸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교회 안에서 함께 같은 몸도 하나님의 떡으로 상징했지만 이것도 어쨌든 생명이지만 이거는 이제 생명이 자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고 생명이 자라가는 과정에서의 그리스도의 떡이 되는 거잖아요. 그 떡덩이가 되어진 것이 교회 생활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지체들 간의 교통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떡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렇게 실질적인 거는 그렇다고 오케이. 알고 예.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언약의 피라고 그랬는데 언약의 피면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인데 그러면 십자가에 그 흘린 그 피는 지금 다 없어졌는데 언약의 피라는 게 그러면 무엇일까? 언약의 피.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알아지고 깨달아진 그것을 언약의 피로 우리가 떡은 생명이라 그랬죠. 떡은 생명이고 생명이지만 그 다음에 잔은 축복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잔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영이잖아요.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그 영을 우리가 누리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의 피라는 것은 말씀 속에 흐르는 성령이잖아요. 그 영이잖아요. 말씀에는 그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 말도 어떤 공산주의 이론이라는 게 있다면은 그 이론의 그 모든 말 가운데는 공산주의의 그 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참 주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잘못된 쪽으로 빠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온전히 말씀을 깨달으면은 그 말씀은 그 말씀 속에 흐르는 그 영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걸 이제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라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우리 것이죠. 안에 피가 있고 살이 있는 거랑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피고 살은 이제 떡으로 상징하면은 피를 통해서 또 그러니까 살이 채워지는 거니까. 주님의 그 떡과 잔을 마신다라는 말은 구속하신 주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축복으로 취하는 문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만찬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떡만 갖고 나간 게 나오죠. 자, 시간이 많이 됐는데, 자,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첫 시간 하고, 두 번째